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4번째 시간이고요.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이 좀 길어서 중간에 좀 스킵한 부분도 있는데 스킵한 부분이 별로 안 돼요. 자, 마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더라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이제 9절부터 읽을게요.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구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 여기더라. 아멘. 우리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에요. 뭐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말씀인가요? 거라사 광인이라는 거라사에 미친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사실은 시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의 시작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느냐 하면 바로 전장에 있던 지난주에 우리 주일 말씀이기도 했던 마가복음 4장 35절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건너갔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이 나눴던 것처럼 풍랑이 만나고 죽을 지경에 처했고 배 바닥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우리 죽게 된 우리들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는 이런 일들.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깨어서 바다를 잠잠케 하고 바람을 고요케 하시면서 왜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해서 바다는 잔잔해졌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거기까지만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기가 바람이 주인이 아니고 풍랑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였다면 거기서 여행이 중단되었어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고 나서 그 바다를 건너는 일을 중단하시지 않고 계속해서 바다를 건너가세요. 그리고 나서 이르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왜 굳이 거기까지 그 풍랑을 통과하고 거기까지 가셔야만 했을까요? 여기 보이는 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호수의 지도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지명들이 나와 있고 갈릴리 바다가 얼마나 큰지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배는 여기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그리고 거라사라는 곳은 이 건너편에 있는 이 거라사라는 곳에 예수님께서 배를 가지고 어떤 길로 갔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건너가셨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사 지방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 편에 있는, 서편이 아니라 동편이네요. 이렇게가니까요. 어쨌든 동편에 있는 그 지방 지역을 이야기해요. 거라사는 유대 이쪽 오른편에 왼쪽에 있는 이 유대 지방과 좀 다른 지방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뭐가 나오죠? 돼지가 나와요. 돼지.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어떤 음식인가요?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아요. 왜요? 레위기의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먹지 말라. 돼지는 그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해서 레위기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굽이 갈라져야 되고 뭐 대세김질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떤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돼지는 그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돼지를 부정한 짐승이다, 부정한 동물이다 생각을 하고 돼지를 먹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거라사 지방에는 사람들이 유대 지역과는 다르게 돼지를 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돼지를 보시는 것처럼 여기 가버나움이나 게네사렛 이 바다 호숫가 주변에 있는 그 데서는 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까요? 어업을 하면서 먹고 살 거예요. 물고기를 잡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것을 생업으로 주로 하는데 거라사도 분명히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라 2,000마리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를 그렇게 키우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실제로 이 사람 그런 상황 그런 어떤 거라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배경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오늘날의 거라사 지방을 보여주는데 아마 여기가 이 언덕이 돼지가 내달렸던 그런 언덕이 아닐까 하고 앞에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정교의 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터의 앞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 이제 저게 지금 현재 거라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걸어 나와요. 그 사람이 걸어 나왔는데 그 사람이 오늘 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몸을 상하고 있더라. 이 사람의 상황이 어떤가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어디서 살아요? 집에서 살아요? 어디서 살아요?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해놨어요? 이 사람이 너무 과격하고 난폭하고 난리를 피우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고랑과 쇠사슬로 붙잡아 묶어 놓았어요.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거나 다닐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도 제어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5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밤낮 무덤에서 산이나 들이나 어디든지 가든지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돌로 자기의 몸을 상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바로 앞장 4장에서는 바다가 있었어요. 그 앞에 그 바다는 배를 흔들리게 하는 그런 바다였어요.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이 광인이라고 불리는 거라사에 그 미친 그 사람, 광인이라고 부르기보다 이제 저는 그 사람이라고 부르려고 해요. 그 사람 안에는, 그 사람의 존재 안에는 바다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도 흔들리고 있어요. 집에서 살아야 할 사람이 무덤에서 살고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어야 할 사람이 고립되어 혼자 살고 있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하고 가꾸고 해야 할 사람이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 사람의 존재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 안에 놓여 있어요. 생명이 있어야 할 곳에 죽음이 있고, 관계가 있어야 할 곳에 고립이 있고, 자기를 보호하고 아껴야 할 곳에는 자기 파괴가 있어요. 이 사람 속에는, 그 사람 속에는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어그러진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을 사람들도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5장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을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그 사람들도 무언가 자기들이 시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가족과 아이들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우리를 위험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그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그 사람을 한번 묶어 놓았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 번 그 사람을 묶는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두려웠기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불편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얼마나 불안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다라고, 불편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단정짓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쇠사슬은 사람의 손을 묶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영혼을 치료할 수는 없어요. 행동을 통제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생명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바로 앞장에서 마가복음 4장 14절에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명이 필요해요. 사람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내지, 그 씨앗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밖에서 들어와야 해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쇠사슬을 묶고 통제하고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꿀 수 없어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의 힘으로는 어떻게,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었어요. 생명이 들어와야 했어요. 말씀이 들어와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그곳으로, 무덤으로, 아무도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그 이방 땅, 유대인들은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저 땅,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을 이방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로 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그 거라사의 무덤으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그 호수를, 풍랑을 건너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세요. 여러분이 만일 그 사람을 만났다면 무엇라고 물으시겠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래 이렇게 지냈습니까? 우리들은 그 상황을 묻고 싶고 어떻게 그 사람의 처지를 묻고 싶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당연한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세요. 성경에서 이름을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묻는 거예요. 너의 아이덴티티,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대답이 되게 이상해요. 뭐라고 대답하였냐 하면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대답이 이상해요. 대답이 너무너무 이상해요. 내 이름은 군대니 저 군대를 헬라어로 이야기를 하면
레기온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거든요.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레기온은 무슨 의미냐면 로마 군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가 군대를 편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100명을 가지고 있으면 센츄리, 백부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백부장이 6개가 모이면 코호르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코호르트가 10개의 코호르트가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레기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레기온의 대장을 레가투스라고 부르잖아요. 여기 이 사람이 이 군단의 대장인 레가투스거든요. 그래서 저 군단장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레기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로마 군대의 군단의 저런 편제를 이야기하는데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라사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떤 과거가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사료를 찾아보면 이런 사료가 나와요.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 요세푸스는 되게 그 고대 시대의 그 역사학자거든요. 역사학자인데 저 사람이 그 유대 전쟁사를 적어 놓았는데 유대 전쟁사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 장군 베스파시아는 기병대와 많은 보병과 함께 루키니우스 안니우스를 거라사 지방에 보냈다. 저기 거라사 지방에 나오죠, 그렇죠? 안니우스는 마을을 공습한 후에 미처 피하지 못한 1000여 명의 청년들을 살해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포로로 잡고 또한 군사들로 하여금 재물을 약탈케 했다. 마침내 그는 주거지를 불사르고 주변 마을로 행군해 나아갔다.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도망갔지만 노약자들은 비명에 갔으며 모든 것이 불길에 휩싸여 사라졌다. 이렇게 전쟁은 산과 들로 퍼져나갔다. 아마 전쟁의 상황이 굉장히 참혹하죠, 그렇죠? 유대 전쟁사의 거라사 지방의 로마 군단 그 레기온들이 와서 실제로 저희를 버렸던 거예요. 동네를 약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했던 일이 아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사람도 아마 저런 상황의 피해자가였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이 죽거나 자기의 아내가 죽거나 자기의 자녀들이 죽었거나 하는 그런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 때문에 나는 레기온입니다 라고 그 자기의 존재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닐까 그렇게 추측해봐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의 10군단이라는 군단이 있는데 그 10군단이 바로 그 데가볼리 그 거라사 지방을 습격했던 그러한 로마 군단인데 로마 군단의 깃발이에요. 깃발에 뭐가 있어요? 돼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해요. 자기를 붙잡고 있는 것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내 이름은 레기온입니다. 어쩌면 이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깊은 자기의 파괴, 혼돈, 공허일지도 몰라요. 단순히 귀신만이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잃어버렸어요.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적은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이 있어요. 이건 영어 버전인데요. 한국 버전도 있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러한 책이 있는데 이건 어떤 책이냐면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편지를 적은 거예요. 근데 스크루테이프는 누구냐 하면 악마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인데 스크루테이프는 지옥의 고참 악마예요. 지옥의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라는 사람이 자기의 조카인 워무드라는 그 풋내기 지금 막 그 사탄 악마 그 트레이닝을 막 받고 있는 레벨 1 악마인 자기 조카인 워무드에게 편지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이래 그 전략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타락시키게 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는 어떤 그런
사탄의 전략을 사탄의 입장에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책에 보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뭐 원수 이러면 예수님이 되고요, 그렇죠? 야, 원수들은 이렇게 이야기해, 막 이러면서 이제 이 책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거기에 그 인간들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환자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특이하게도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에 편지로 1번 편지부터 31번 편지인가 31개의 편지로 적혀 있는데, 우리들은 사탄이 인간에게 나쁜 행동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라고, 그렇게 나쁜 행동을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타락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3번째 편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읽어볼까요? Detach him from himself. 사탄의 전략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Detach him from himself. 뭐예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놓게 만들어라. 악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일을 하게 만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조금 생각을 비틀고 조금씩 욕망을 왜곡하고 조금씩 우리의 의지를 잠식하다가 마침내는 내가 누구인지 잊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는 실패했지, 내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실패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나는 상처받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상처뿐인 사람이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죄인이다. 원래 나는 이런 인간이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안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그 목소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안 돼. 밖에서 들리던 목소리가 나의 목소리가 되고 나의 이름이 돼요. 나의 존재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해요. 자기를 사로잡은 것이 어느새 자기 자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비단 본문에 나오는 귀신 들린 그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 무엇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죄송했어요. 제가 하나님에게. 왜 그러냐면 나도 나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뭐라고? 너는 실패자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힘들게 직장에 갔다 오고 직장에 다녀와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남편 잘못 만나서. 좋은 남편 만났으면, 좋은 사람 만났으면 저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실패한 사람 만나서 저렇게 고생한다라는 그러한 말로 제 아내에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제가 바라보는 나도 역시 어느 순간 내 인생에서 그 실패한 그 한 번의 그런 이야기, 한 번의 그 일뿐인데 그 일이 어느 순간 나가 되어버렸어요. 실패한 사람, 이루지 못한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람들이 나에게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어요. 내가 실패하기 전에, 내가 상처받기 전에, 내가 무너지기 전에, 내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 내가 이미 있어요. 이 이야기는 본질적으로 마가복음 3장 35절로 거슬러 올라가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저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가족이 누구냐,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고 내 자매냐, 내 가족이 누구냐를 정의하시면서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가족 삼으시면 우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시작돼요.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를 무엇라고 부르느냐, 너가 너를 무엇으로 바라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는 누구냐?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서 이 사람에 붙어있는 겉으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위험한 사람, 그래서 묶어둬야 할 사람, 무덤에 사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아직 그 뒤에 남아있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붙어있는 그것을, 눈으로 보이는 그것을 본 것이 아니었고 그 뒤에 남아있는, 그 뒤에 잊어버렸던 그 사람을 보고 계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에요. 이 일은 그 사람에게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그 사람을 없애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사탄이 사람들을 악하게 만드는 것, 어떤 방법이었어요? detach him from himself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기 자신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아주는 일을 시작하세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게 하시나요? 돼지에게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몇 마리쯤 돼요?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해서 비탈로 내달아서 바다로 들어가 몰살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디예요? 바다로. 지난밤에는 그 바다는 제자들을 삼키려고 하는 바다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한 인간을 삼키고 있었던 그것이 도리어 바다로 처박히는 일이 벌어져요. 당시 사람들을, 이 유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연상시켰을까요? 바로 이 말씀을 연상시켰을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8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은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온 그 애굽의 군대들이 저 바다에서 몰살되는 장면이에요.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서 끝이 났어요. 그리고 오늘은 그 한 인간을 붙잡고 있던 그 군대가 레기온이 바로 바다에서 끝장이 났어요. 사람을 노예 삼았던 그 애굽의 군대가 몰살되는 것처럼요. 레기온, 그 사람을 붙잡고 있던 레기온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제 그 사람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되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사람이 정신이 돌아와요. 자기의 아마 옷을 채 입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요. 옷을 갖춰 입고 정신이 온전히 돌아와서 앉아 있어요. 그 사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처음엔 무엇이 보였어요? 무덤이었어요. 쇠사슬이었어요. 고함을 치고 피가 낭자하고 자기를 자해하고 귀신이 있고 레기온 군대가 있는 군대 귀신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멀쩡한 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면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말씀으로 뿌려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 씨앗,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씨앗이 밭에 떨어지는 것처럼 길가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씨 뿌리는 비유도 그러한 이야기,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거였고, 그렇게 씨앗이 자라서 우리들을 끊임없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해요. 근데 한 가지 우리가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한다라고 하면 나의 존재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 하나님의 그 높고 크고 깊고 넓고 그 무한하신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한다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게 아닐까라고 그렇게 생각하곤 해요. 나의 개성은, 내가 원하는 것은, 나라는 나의 그 유니크니스는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C.S. 루이스가 되게 깊이 있는 신학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동일한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8번째 편지에서 우리 사단의 전략은 detach from himself였어요. 그런데 야 조카야, 너 그 원수들의 계략이 뭔지 아니? 원수들은 누구를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미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원수들의 전략은 무엇인지 아니? 이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More themselves than ever. 무엇이에요? 내가 더 나답게, 내가 누구인지 더 드러나게, 내가 더 나처럼, 우리들처럼, 너처럼, 여기 앉아있는 나 홍철아처럼,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처럼 악은 인간을 삼키려고 하고 인간 자기 스스로부터 떼어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나답게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나면 우리는 나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개성이나 나의 유니니스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고 해서 밭이 바뀌나요? 밭은 바뀌지 않아요. 생명의 씨앗이 떨어지면 밭이 그제서야 일을 하게 돼요. 밭이 그 씨앗을 품고 싹을 틔우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고, 내 개성이 없어지고 내 자유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일이 벌어져요. 씨앗이, 그 밭이 점점 나답게, 더 밭의 일을 하고 나의 개성이 더 뚜렷해지고 내가 누구인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그 일이에요. 악은 우리를 삼키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나를 돌려주세요. 내가 더 나답게, 내가 더 밭답게, 그래서 당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자리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레기온을 쫓아냈을 때 바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온전히 앉아 있어요. 이쯤 되면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멀쩡하게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앉아 있는 것을 보았으면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냥 기적이 일어났는데 너무 평범하지 않아요? 그냥 옷을 입고 그냥 앉아 있는 게, 정신이 온전히 앉아 있는 게 다예요. 평범하게 그냥 앉아 있는 게 다예요. 성경에서 뭔가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게 없어요. 그냥 앉아 있대요. 예수님 앞에 옷 갖춰 입고 앉아 있대요. 너무너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데 사실은 그 사람에게도 이 일은 되게, 그 평범함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이 되게 특별한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사람에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밥을 먹는 게 기적이고요. 누군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에요. 자기 몸을 미워하지 않고 자해하지 않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평범한 하루를 다시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 기적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신 일은 바로 그 일이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 마을에도 좀 와주세요. 우리 마을에도 이런 귀신 들린 자가 있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17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떠나주십시오. 이상하지 않아요? 저 놀라운 일을 봤는데 예수님을 떠나라고 해요. 사람 하나가 온전하게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고 떠나라고 해요. 말씀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요. 왜 떠나라고 이야기했는지. 아마 그 지역에서 돼지를 쳐서 돼지의 고기를 이제 실제로 로마인들은 사실은 이렇게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저 돼지들을 쳐서 저 돼지의 고기를, 그 로마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즐겨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군대들도 있고 이랬으니까 아마 이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그 돼지를 키워서 돼지의 고기를 그 군대들에게 팔던지 그 로마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지 않았을까,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2,000마리의 돼지가 순식간에 손실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만 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질서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무덤에 있을 땐, 그 귀신 들려서 레기온을 가지고 있을 땐 마을의 질서가 분명했어요.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우리는 정상인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마을 밖 무덤에서 지내고 우리는 안에서 지내고, 저 사람은 묶어둬야 될 사람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밖에서 다니는 사람이 다시 안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마가복음 3장 35절에 예수님이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누가 내 가족이냐. 우리들은 끊임없이 경계를 나누어요. 우리 교회 사람, 우리 교회 아닌 사람,
내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 동의하지 않는 사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같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경계 밖으로 나아가세요. 예수님이 오신 이 데가볼리 거라사 지역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보기엔 이방 땅,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사람들이 사는 타락한 땅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셔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경계 안으로 끌고 오셔서 우리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나가는 것보다 우리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내 삶만 평안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내 삶의 기초가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떠나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건 원하지만 예수님이 나의 생각과 나의 틀을 바꾸시는 건 싫어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들도 그 마을 사람들은 왜 그랬지가 아니라 저 마을 사람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역시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엎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갈아 엎으시고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기존관념들을 계속 뒤집어 엎으시는데 그게 불편하거든요. 그게 뭔가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살아가던 삶의 방식, 내가 생각하던 가족의 개념 그것하고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간구하다라는 세 번의 그 간구함이 나오거든요.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더니 10절의 간구는 누구의 간구였을까요? 레기온, 귀신의 간구였어요. 귀신은 뭘 원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여기 있게 해주십시오 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그냥 여기 있고 싶습니다. 나는 이 사람 속에 그대로 계속 있고 싶습니다 였을 거예요. 17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저 간구는 누구의 간구예요? 그 마을의 사람들의 간구예요. 그 사람들은 왜 저런 간구,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라고 했어요? 왜 그랬어요? 왜?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틀을 흔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18절에 나와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세 번째 간구는 그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저도 예수님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간구는 어때요? 들어줄만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들어주셔야 하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간구를 들어주셨으려나 하지만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허락지 아니하세요. 나와 같이 가자. 그래, 나와 같이 가서 저 건너편으로 가서 나와 같이 다니며 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있잖아요. 표현이 그렇지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무슨 간증의 도구라 그러면 그렇지만 어떤 좋은 간증의 저기잖아요. 그 표시 말이 생각이 안 나네요. 좋은 간증거리가 되잖아요. 내가 예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가라 했더니 돼지 내 속에 있는 수백 마리나 그 군대와 같은 군대가 있었는데 그 군대가 다 나가서 돼지가 2,000마리나 몰써야 되는 그런 일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한마디 하세요. 저 19절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진속에게 고하라.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예수님은 그 밤의 풍랑을 뚫고 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셨을까라고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어디에 있던 사람이에요? 무덤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래요? 집으로 가래요. 무덤에서 집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로. 고립에서 관계로. 쇠사슬에서 자유로. 광인이라는 이름에서 다시 한 사람으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귀신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스크루테프의 편지 13번의 편지에 보면 악마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누리고 다시 하나님의 앞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Come home, recovering himself. 아까 악마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어요? 디태치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 디태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디에서 리커버하는 일이 벌어져요? Come home, 집에서 벌어진다라고 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거예요. 이 바로 거라사의 그 사람에게서 이 일이 정확하게 일어나요. 처음에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었어요. 집에 있어야 할 사람이 무덤에 있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 할 사람이 고립되어서 있었어요. 홀로 있었어요.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자기 몸을 자야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는 레기온이다, 나는 군대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레기온을 떼어냈더니 그 사람이 이제 나타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집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집으로. 바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을 되찾는 그 일이 되었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누가 내 부모고 형제고 자매냐라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가족 삼으시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돼요.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 씨앗은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은 씨앗이 자라서 생명이 잉태되어질 것이고, 근데 그 생명이 잉태된 사람들은 그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만나서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 그 자리에 일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신 것처럼 한 발 더 나가세요. 어디까지? 풍랑 가운데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무덤까지 밀려서 그 무덤에 처박혀서 지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찾아오신다라는 이야기. 제가 한 3주, 4주쯤 전에 그런 여러분들에게 고백 드렸던 적 있잖아요. 제가 나 자신을 보았을 때 내가 꼭 실패자 같고 망한 사람인 것 같고 제가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것이 숨는 거였다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연락을 끊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피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덤에 가서 숨어있는 고립한 상태로 지내고 있는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존귀한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실패한 자라고 내가 내 스스로 낙인을 찍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그 나의 존재가 마치 우리들은 이 광인이 이 그 거라사의 무덤에서 살고 있는 그 귀신 들린 그 사람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였거든. 그 사람이 나이거든. 그 사람이 바로 나 스스로 나 자신의 모습과 겹쳐서 보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지내고 외롭게 지내는 그 사람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당신께서 가족 삼으신, 당신께서 생명을 주신 그 사람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그 생명을 다해 풍랑을 건너서 무덤까지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시겠다 하시는, 찾아오시겠다 하시는, 풍랑을 헤치고 찾아오시겠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2000년 동안 이 사람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라사 광인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으로 구글을 검색하면 수도 없이 많은 설교가 검색돼요. 근데 생각해보면 거라사 광인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장 아팠던 상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사람의 이름처럼 그렇게 불러왔어요. 거라사 광인. 예수님은 그에게 이름을 되찾아 주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람을 마지막에는 어디로 보내셨어요? 내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에게도 집이 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었어요. 그 사람 태어날 때부터 무덤에 살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던 밥상이 있었고요. 누군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던 가족이 있었고요. 그 사람에게도 집이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거기로 불러 돌아보내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24절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거 탕자의 비유인데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인데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유가 뭐예요? 이 아들이 다시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다시 살아난 건 집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아니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물으세요. 나에게 물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에게도 레기온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저처럼 실패, 상처, 분노, 죄, 후회, 두려움, 중독, 사람들이 나에게 붙인 그 수많은 이름들. 근데 사람들이 나에게 붙인 그 이름보다 더 무서운 이름은 무엇인지 아세요? 내가 나에게 붙인 이름. 너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안 돼. 너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악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만 떼어놓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게 떼어놓는 일을 해요. 내가 누군지 잊게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요. 예수님이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전 실패한 사람인데요. 아니, 그거 말고 너를 붙잡고 있는 그거 말고 너에게 일어난 일 그 일 말고 네가 실패했던 그 일 말고 내가 받은 상처 그거 말고 너는 누구니? 너는 누구니? 레기온이 없어지면 우리가 사라질 것 같지만 레기온이 없어지면 내가 누구인지
진짜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처음 보셨던 나, 하나님이 가족 삼으신 나,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는 나,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다시 사랑하고, 다시 밥을 먹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앉고, 다시 말하고, 다시 울고, 다시 웃고, 그렇게 다시 하루를 살아가라. 우리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고 상처뿐이고 악으로 가득 차고 고통만 가득한 이 현실에서 좀 꺼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기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현실에서 도망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 같았던 그 현실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Coming home, recovering himself. 집으로 돌아와 자기 자신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날 예수님은 귀신 하나를 내쫓기 위해 그 바다를 건너신 것이 아니었어요. 무덤에 살던 한 사람을 다시 자신에게로, 다시 사람들에게로,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시려고 그 바다를 건너셨어요. 그리고 오늘 주님은 때가 숨어있는 무덤까지 건너오셔서 잊어버린, 내가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다시 사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집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어느새 우리의 이름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주님, 상처도, 실패도, 죄도, 두려움도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잊어버린 자리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포기한 자리, 우리 스스로 포기한 그 자리까지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우리들 각자의 레기온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시어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모습대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다시 사랑하고 다시 관계하고 그렇게 다시 하루를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로 세워지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덤에 머물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보내시는 삶의 자리, 사람의 자리, 사랑의 자리, 우리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들이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맡겨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연약함을 덮어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음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 입은 이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의로운 이의 자리에 서며 우리를 저주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에서 드리는 이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양식으로 삼아 살아가는 예배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